우리 해만 찬양대가 요즘 감기가 유행해서 목이 안 터지면 어떡하나 늘 걱정하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어려운 곡도 소화 잘 되는 거 보니까, 소화를 잘 시키는 거 보니까 아마 감기도 겁이 나서 도망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서 우리 찬양대가 목감기 안 걸리도록, 다른 데 감기 걸리면 괜찮은데 목감기만 안 걸리게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벌써 이제 2025년도가 마지막 달을 맞이했습니다. 특별히 25년도 12월 달의 주제는 우리 특권이라는 주제로 우리 12월 달을 시작합니다. 특권은 이 세상이 주는 특권이 아니라 이 세상과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특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특권은 얼만큼 많이 가졌느냐, 얼만큼 많이 높으냐, 감히 누가 내게 대적할 만한 힘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얼마나 많이 아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떤 능력이요, 특권이라고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권을 가진 사람은 대부분 자신의 약점은 감추죠. 드러내놓지를 않죠. 그리고 자기의 강점을 아주 극대화시켜냅니다. 아울러 스펙도 자랑하고 가문도 자랑하겠지요. 학벌도 말할 것도 없이. 근데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는 거의 비슷한 형태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여러분이 봉독하였던 이 말씀의 배경에는 고린도 교회에 스펙도 좋고 말도 잘하고 마치 능력이 있고 뭔가를 고린도 교인들의 입맛에 딱 맞는 사도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우리 사도 바울은 참 보잘것없습니다. 키도 조그만하죠. 안개다리죠. 머리카락도 많이 없죠. 눈은 진물이 질질 나죠. 허구한 날 사람들 피해서 도망다니죠. 감옥에 갇히죠. 보면은 실패한 사도처럼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은, 물론 고린도 후서에 와서는 이들이 뉘우쳤지만은 고린도 전서에서는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짓 사도의 말에 따라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놀라운 말을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도 약하게 보이고 부족하게 보인 사도 바울의 그런 모습을 도리어 사도 바울은 이것이 나의 자랑이라, 이것이 나의 자랑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러한 부족한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단점을 드러냅니다. 자기 몸을 찌르고 있는 그 가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의 그 아픔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남에게 인정받을 만한 것입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낼 만한 내용입니까? 원하기는 오늘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여러분의 자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의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으로 나의 부족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자랑을 하려면 은혜의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는지, 은혜 받는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느냐는, 무익하지만 부득불 자랑하노니, 자랑은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랑하고 싶은 게 뭐냐? 12장 7절에 보면은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는 것이죠.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이는 대단한 사건이죠. 첫째 하늘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하늘의 개념은, 첫째 하늘이 지금 여러분이 사는 이곳이에요. 둘째 하늘은 사탄이 사는 세계예요.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부득불 자랑하기를 셋째 하늘에 갔다 온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셋째 하늘에 갔다 온 것을 그는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그는 금방 거기 갔다 온 것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12장 7절에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가시를 자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자기에게 가시를 줬는데 이 가시가 곧 사탄의 사자라.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 내용입니까? 셋째 하늘을 갔다 오는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절대적 인정을 받았음을 증명하고 있는 그가 이어서 사탄의 사자가 자기 몸에 있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몸에도, 우리의 생활의 환경 속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 성령이 우리와 함께함과 동시에 우리의 삶 속에 사탄의 방해와 공존하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도 있지만 사탄에게도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가시를 빼달라고 하나님 앞에 고린도후서 12장 3절에 크게 3번이나 기도했다 그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답이 없습니다. 도리어 내 은혜에 족하다. 자기의 그 부끄러움, 자기의 그 아픈 고통을 좀 빼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로 주어진 고통도 있지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그냥 사탄의 가시로 허락한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회개할 거는 회개하고 정리할 거는 정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그럽니다. 상반절에 12장 9절에서 이러지요.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 내게 족하도다. 그렇게 크게 3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은혜 족하다. 내 능력이,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온전하여 짐이라. 온전하다 말은 틸델레이라는 말이거든요. 좀 죄송합니다. 틸델레이라는 그 헬라 말인데 이 말은 목적지에 도달하다.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논하지 말아라. 목적지에 도달하다. 완전해졌다 그 말입니다. 더 이상 거기서는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이러한 가시를 주어서 완성되었다? 그게 목적지에 도달했다? 그러니까 네가 받는 그 고통은 더 이상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건 그대로 네가 받아들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그 고통의 가시에 이 빈 공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전하단 말은 이 고통의 자리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함으로 목적지에 도달해짐과 같이 완전해질 것이다. 지금은 네가 육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너는 완전해지고 그것 때문에 너는 너의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 원리를 깨닫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 하반절에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노라. 머물게 하다는 말은 죄송해요, 헬라 말로 스케노라는 말이에요. 스케노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성경에도 그 밑에 각주가 달렸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스케노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막, 여러분 성막했죠? 하나님의 성막이 덮어두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막이 덮어지다. 이것을 좀 사실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기 상처가 크게 났어요. 상처가 나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 상처 난 자리에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것으로 딱 덮어서 이 상처 난 부분이 보이지 않고 도리어 내게 건강하게 하는 거죠. 좀 더 소개하면은요, 여기가 옷이 빵꾸가 났는데, 빵꾸의 경상도 발음이에요. 빵꾸가 났는데 여기에 정말로 좋은 황금으로 싹 덮어놓은 거예요. 덮어놨다. 이런 의미가 바로 저기서 머물게라는 말이 하나님의 능력이 덮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자랑하겠노니 나의 가장 약함이 자랑이요, 그 약한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 있게 함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처소가 되고 하나님의 계심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약하기 때문에 부러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약함을 버리지 마십시오. 바로 그 자리는 능력의 주님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의 12월 달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이 특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원리를 깨닫고 약함을 자랑하고 주님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원리를 알았다면 이제는 사명의 원리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것은 이유가 있어서 주신 거죠. 우리는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만 주어지는 원리이냐? 아닙니다. 성경은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원리입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에게도 그랬고 오늘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저도 그렇고요. 사사기 7장에 보면은 기드온이 나옵니다. 미디안 족속들이 이 히브리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몰살시키려고 13만 5천 명을 군사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치러 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기드온은 부랴부랴 백성들을 모읍니다. 군대도 아니죠, 백성들을 모읍니다. 모았더니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 3만 2천 명을 모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고 야, 많다 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하니, 야, 저 3만, 어째도 이길 전쟁인데 3만 2천 명이 가서 이기면은, 야, 우리가 3만 2천 명 가지고 13만 5천을 이겼다 이럴 거 아니냐. 안 돼, 줄여. 그래서 기드온이 3만 2천 명을 세워놓고, 야, 집에 갈 사람 가라. 그랬더니 2만 명이 가버렸어요. 2만 2천 명이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만 명 남기고 다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1만 명 남았습니다. 야, 그것도 많어. 저는
기드온이 대단하고요. 기드온 용사 300명이 대단해요. 그 기드온이 어떻게 할까요? 저 물가에 가서 물 좀 먹여. 그 10,000명이 물가에 가서 물을 마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손으로 물을 핥아먹는 사람을 골라라. 뭐 어떤 분들은 설교할 때 그 사주 경계하면서 먹으니까 주의가 깊어서 하나님이 택했다 그러는데 문맥상 그 얘기는 아니에요. 사람은 많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바꿔서 두 무릎을 꿇고 물을 헐컥헐컥 먹었으면 그 인원이 300명이면 그들을 택했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9,700명은 빼버리고 300명 그들만 택해라. 그래서 그들만 택한 겁니다. 그 300명 데리고 이제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저는요 300명도 대단해요. 아마 우리 나눔의 교회 같았던 모양이에요. 나는 여러분 칭찬해주면 여러분은 겸손해가지고 별로 시군통해가지고 할 때마다 하고 나면 꼭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전쟁하러 가는데 여러분 300명이면은요 450대 1입니다. 정확하게 450대 1. 그 당시는요 무기로 싸우는 게 아니라 인원수로 싸우는 거잖아요. 우리 6.25 때 중공군 깽까리 치면서 내려오는 바람에 인해 전술로 밀려 내려왔잖아요. 그때야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450명 대 1명에 상상이 안 가지요. 근데 그것도요 더 재미있는 것이 미디안 군대가 내일 아침에 공격해서 끝내자. 저들이 좀 모인 것 같으니 집에 가고 또 모인 것 같으니 또 집에 가고 아마 분명히 얼마 없을 거야. 내일 이제 가자. 오늘 저녁에 편히 잠 좀 자고 내일 저들을 몰살시키자. 이렇게 계획을 잡고 푹 자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때다 공격해라. 근데 공격하는데 칼은 없고요. 항아리 단지에다 안에 횃불 하나 들고 가는 거예요. 도무지 우리 생각으로는 상상이 안 가는 일이죠. 근데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춰서 가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께서 이때다 하니까 칠흑같이 어둠에 항아리를 깨니까 항아리 속에서 나온 그 횃불이 어둠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와 하고 300명이 고함을 지르면서 횃불을 높이 드니까 자고 있던 미디안 군사들이 여기가 횃불이 300개를 높이 드니까 환하고요. 상대적으로 자기네들이 야전에서 잠자던 자리는 암흑이 되는 거죠. 자다가 눈을 뜬 눈이 환한 빛을 보자 옆에 자기 주변은 눈 동공에 의해서 더 어두워져 버린 거죠. 그래서 적이 온 줄 알고 고함 소리에 놀래가지고 칼을 쥐고 옆에 움직이는 사람마다 다 죽이니까 서로 죽이고 다 죽어버린 13만 7천이요. 13만 5천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항아리가 깨지니까 빛이 나왔습니다. 내가 깨어질 때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내 자존심이 깨어지고 내 욕심이 깨어지고 내 생각이 깨어지는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빛이 나옵니다. 내 능력 믿고 내 자랑 믿고 있는 자리에는요 빛이 안 나옵니다. 빛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께 내 자신을 깨트릴 때, 내 자아를 깨트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격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빛과 소금처럼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 삶 속에 나를 깨트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원뿐만 아닙니다. 이미 그 앞서서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는 젊고 혈기왕성할 때 그는 다 가졌습니다. 바로의 자리 위에는 다 가졌습니다. 그는 왕자였지 않습니까? 애굽에. 그래서 그에게 혈기왕성한 애국심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히브리 민족이 애굽 군인에게 부당한 대우받는 것이 못마땅해서 그는 자기의 힘과 권력을 통해서 애굽 병사를 죽였습니다. 이것이 뒤에 문제가 되니까 도망을 했죠.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다가 나이 80에 이제는 힘이 빠지듯 다 빠졌죠. 그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시내산에서. 그때 하나님 묻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하죠. 하나님, 저는 말도 잘 못하고요. 혀가 어눌하고요. 입도 뻣뻣하고요. 누가 내 말 들어주겠습니까? 완전 자기를 내려놓는 거죠. 그때서 자기의 부족함을 보기 시작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보기 시작하죠. 그런 모세를 하나님은 사용하시고요. 평생 끌고 다니던 손때 묻고 짐승똥 묻은 그 지팡이가 홍해를 가르고요. 마른 반석에 샘물이 터지게 만들고 그 시대 최고의 강군인 애굽 군대를 한순간에 물속에 몰아넣는 능력의 무기가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약함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감추고 싶은 여러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끄집어 내십시오. 당당하게 자랑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받고 싶으신 겁니다. 나의 부족함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요. 내가 감추고 싶은 그 자리에 하나님은 더욱더 내가 함께하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부족함을 드러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미련함이 사람보다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특권은 능력을 쫓는 것이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있게 하는 것이 특권입니다. 진정한 특권은 십자가 부활의 길을 따라서 사명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설사 내게 부족함이 있고 모자람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없을지라도 믿고 그 사명을 향하여 걸어갈 때 부족함은 더하시고 연약함은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받을 능력의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항상 해마다 이렇게 12월 달을 맞이하면 한 해를 돌이켜봅니다. 내가 뭘 남겼나, 뭘 했나, 그리고 시작할 때 내가 뭘 하기로 했는데 지금은 얼마만큼 이뤘는가, 그런 것을 이제 쭉 돌이켜봅니다. 볼 때마다 부족함이 많죠. 그런가 하면은 또 개인적으로 몸이 연약한 부분도 있고 또 환경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자녀들 때문에 속 상한 것도 있고 또 뭐가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답답함도 있고 뭐가 뭔지 모르게 시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잠도 잘 못 주무시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세상적으로 볼 때는 실패요, 불행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 속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약함이 강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냥 객기를 부리거나 아니면은 약함을 그냥 스스로 체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도 바울의 강한 믿음에 대한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약함 속에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그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내게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으면 뭐 다음에 좋아지겠지, 세웅지마야, 뭐 또 좋은 일 하나 있겠지, 올라가면 내리김이 있고 내려가면 올라가면 있겠지, 이러한 정말로 시간에 맡기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러할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매달리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이 가시를 뽑아달라고 3번이나 기도하고 난 이후부터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머무는 장소임을 알고 그는 도리어 그 고통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이를테면은요, 여러분에게 육체적 약함이 있다면은 하나님 강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이 육체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육체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주의 전에 찾아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연약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자신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없지만은 우리가 최선을 다합니다. 어제 저녁에도 우리가 어느 우리 집사님 부부하고 같이 차를 나누면서 옛날에 선교했던 이야기하면서 우리끼리 그래서 참 기적이고 무모하고 어째 그랬나 모르겠다고. 무슨 얘기냐면요, 천안에 있을 때 우리 집이 옛날 집이에요. 근데 화장실이 옛날 재래식을 어떻게 고쳐가지고 이제 양변기를 둔 그런 거예요. 그것도 오래된 거예요. 근데 나무 문이 오래돼 구멍이 뻐끔 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방 장판은 시큼시큼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래 연탄 불 때 가지고 시큼. 그때는 이제 보일러로 바꿨지만, 근데 거기에 이제 잠을 자는 거예요. 필리핀에서 오신 매니저들이 잠을 자는데 보통 어떤 사람들이냐, 아버지가 자가용 헬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은 그 집에 초청해서 갔더니 집이 500평이에요. 아버지, 기사, 메이드, 하우스메이드, 그리고 자기 자신 4명이 자는데 집이 500평이에요. 욕실 안에 침대가 놓여 있고요, 욕실 안에 중국제 찬장이 큰 장식장이 놓여 있어요. 그 안에 성경이 큰 게 들어가 있고 서랍에는 목욕 용품들이 들어가 있고 집안에 큰 파티장이 있고요, 그리고 가족이 있는 거실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그 맨바닥에 자라 그러니까 이 흙바닥에 자는 거하고 똑같죠. 왜 우리가 여기서 이 대우를 받아야 되냐?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나는 그것도 비워주고 나는 교회 가서 추운데 잠자는데 참 무식한 건지 사리 분별을 못하는지 제게는 오로지 복음 전파 이상 이하도 없었습니다. 저쪽 교회 이사 오기 전에 그 교회에 필리핀 분들이 오셨을 때 식단을 마련해 준 게 있어요. 지금처럼 오시면 아침 식사 마련해 주잖아요. 그렇게 식사해 준 메뉴를 보니까, 사진을 찾다 보니까 있어요. 메뉴를 보니까 기가 찬 거예요.
아마 그 당시에 사진 찍을 때는 야, 이것도 대단하다 그리고 찍었을 것 같아, 내 생각에. 여러분, 사진전 하는 데 가서 구경해 보세요. 한번. 참 우습지도 않아요. 근데 오늘의 이런 모습 지나가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린 그래, 이게 기적이다, 하나님의 기적이다. 돈으로 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연약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여기 있는 말씀 속에 하나님이 주신 특권은 무엇입니까? 그럼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 은혜에 족하다는 말씀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 모세의 지팡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또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걸 통하여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역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약한 위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의 이력서를 쓰는 동안에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주신 능력의 신앙의 이력서를 작성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지 그 이력서를 기록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과 더 크게 놀랍도록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랑합시다. 자랑합시다. 자랑합시다.